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철공을 키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충만교회가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교회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우리 교회 표어를 비상하라라는 그 표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영적 기류를 바꾸는 것 같다. 영적 기류를 바꾸면서 나가기 원한다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선포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이 영적 기류를 바꾸면서 우리 교회를 비상하게 하실까라는 부분들을 계속 기도하며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는 거를 한 건 이 부분들 가운데 나가게 만드는 모습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일꾼들이 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구석구석 부족한 부분들을 처음에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 지난주 우리 계속해서 매주 목요일 또는 토요일 그 모바일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면서 사역자들을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게 주었던 마음이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굶주려 있을 때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먹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마가복음 6장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을 보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그 광야에 떡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빵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뭐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제게 어제 기도회를 마치고 나는데 저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이 주라. 근데 그 말을 너희들이 사역자들을 너희들이 행하라라는 그런 부분들이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보내달라 그러는 것도 있어도 와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너희들이 해라라고 하는 부분들의 메시지를 제가 듣게 되면서 저는 이 부분들 보면서 저도 이제 제 상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 좀 초청을 하려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들을 사역비를 줘야 되는데 뭐 이것도 저것도 부족하고 없고 그런 부분들만 계속 저도 생각이 떠올랐던 부분들이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주라. 너희가 주라. 너희가 주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느끼는 게 뭐냐. 이게 우리가 마귀에게 속았던 부분들이 있다. 마귀에게 속았던 부분들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주라라고 우리가 행하라. 우리가 먼저 해라. 핑계와 이유를 대는 이것들이 결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마귀 장난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부족한 게 있어요. 없는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부분들. 너희가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 부분들은 결국 그들이 주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200데나리온에 부족했던 그 돈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고 빵공장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행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역자를 보내주십시오. 예, 사역자들이 와야 될 영역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너희가 해라. 너희가 해라.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을 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사울 왕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 국방력도 열세고 또 훈련된 군사도 없고 또 무기도 없는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하고의 러시아의 전쟁 보면 어떻습니까? 무기는 러시아를 당해낼 수가 없죠. 세계 2위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이잖아요. 근데 전투력은 지금 누가 더 뛰어납니까? 우크라이나가 더 뛰어납니다.
이 전쟁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직도 우리가 어떻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이 이와 비슷한 싸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블레셋의 계략, 곧 마귀의 계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코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이 함께 와서 제사 드리기를 원했는데 시간을 정해놓은 시간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자꾸만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야, 그 재물을 가지고 와.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 제사를 드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이 도착하게 되었고 사무엘이 책망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옮기실 겁니다 라고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사울 왕이 자기 군사들을 숫자를 세보니까 몇 명이 남아요? 600명만 남았다고 본문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절대적인 열세죠. 자, 그런데 이들이 열세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이건 어린아이한테 물어봐도 다 알 부분들이죠. 군사력인 열세입니다. 근데 이들이 열세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좀 바라보고 영적인 부분들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예, 맞아요. 그 이야기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속지 말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자, 여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철공이 다 없어요. 왜? 철공을 다 붙잡아 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했습니다. 그들이 칼과 창을 만들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게 뭐냐? 무기나 모든 면은 자기들이 강하지만 만약에 히브리인들이 철공이 있어서 칼과 창을 만든다면은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철공들을 다 붙잡아 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왜 그들이 철병거로 무장하는 부분을 왜 두려워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 히브리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들이 만약에 철병거를 가지게 된다면 우리들과 싸워서 이길 거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철공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려서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그 농사 짓는 농기구들까지조차도 만들 수 없어서 가지고 빌려와야 되고 거기 가서 사와야 되는 그런 실정이 지금 이들 가운데 벌어져 있고 있는 부분들인 것이죠. 성경 이야기해주고 있죠. 전쟁을 하는데 무기는 누구만 갖고 있습니까? 사울 왕하고 사울 왕의 아들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군인들 뭘 가지고 있을까요? 짝대기나 축창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그 원시적인 도구를 가지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 전쟁은 뻔히 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우리 충만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게 철공을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철공을 세우는,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충만교회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철공을 준비시키고 또한 훈련시킬 수 있는 부분들, 보내달라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훈련시키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보면서 우리 친구들 지금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집 밝은 내 집 아이들, 우리 이 아이들을 지금 양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전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안에서부터 이들을 철공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헌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가 없다. 핑계대는 부분들은 바로 무엇이에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왜? 저는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저는 그래요. 가끔 우리 문현희 권사님 통해서 아이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실까?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이들을 철공으로 우리가 무장시킬 수 있고 철공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보면서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보세요. 지금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지금 또 임신 중에 있는 두 산모들 보면서 이제 그 아이들을 누가 양육해야 될까요? 부모가? 예, 부모도 해야 될 부분들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부분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철공을 준비하는 교회. 왜 마귀들이 우리에게 철공을 다 빼앗아 갔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만약에 그들이 철공으로 무장한다면은, 철공이 있어서 무장한다면은 질 걸 뻔히 알았기 때문에 마귀들이 계속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철공을 무장시킬 수 있는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못하게 만든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들이 무장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저는 우리 교회가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모바일 기도를 하면서 저는 맨 처음에 기대했던 부분들과는 다르게 흥분하는 부분들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제가 그랬어요. 30분만 하자고 설득을 하면서 모바일 기도를 목요일날 토요일날 시작을 했는데 30분 만에 끝난 적이 없어요. 보면 뭐 45분 50분 평균 넘어가더라고요.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느끼면서 뭐냐면은 제가 어떤 때는 막 마치려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불 깔고 자려고 딱 보냈더니 또 그 다음에 또 기도 제목이 또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이불 깔고 자려고 그랬는데 또 기도 제목 올라온다고.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우리가 모바일 기도회로 기도하고 또 교회에 모여서 이제는 함께 대면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공을 세우고 그들을 무장시키고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부분들 너희가 해라. 너희가 주어라. 우리 아이들을 누가 할까요? 너희가 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충만교회를 통해서 100억의 인구를 책임질 리더들을 세우는 그런 교회로 달려가는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 분명해요. 그러나 여기서 양육된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양육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목사가 됐던 제 자신이 건실하게 살아왔을까요? 예, 뭐 교무실에 불려가 가지고 혼나고 그런 일은 없었고 뭐 학생처에 불려가 학생과 거기 불려가서 벌 받고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저도 성실하게 살았는가? 가만히 돌아보면 어떤 데 개구장이 있지 저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중고등부 다니면서. 저는 지금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래서 철공을 세우는 교회로 저희는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내게는 적은 달란트를 쓸 수 있는. 한 사람을 지적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저는 우리 미건자매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른 게 아니라 마우스를 이렇게 광고 영상을 만들어 와 있는데 마우스를 왼손으로 움직여서 제가 그랬어요. 왼손잡이에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오른손잡이래요. 근데 어떻게 마우스를 왼손으로 이렇게 잘 하냐고 그랬더니 이 영상을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강의를 듣고 필기하고 또 마우스 움직여가지고 살리니까 이 손이 하나인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해가지고 왼손으로 마우스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잘하더라고. 저는 보세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조그만 거지만 나름대로 헌신하려고 그러고 애쓰는 모습. 저 우리 지체들 하나하나 써요. 드럼 치는 형제 누구요? 손 들어봐. 둘 중에 누가 드럼 친다고 그랬는데. 왜 남 쳐다봐? 자기잖아. 다음 주부터 드럼 쳐. 응? 아니 왜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아니 우선 한 박자만 쳐. 그냥 쿵쿵 범버 베이스만 밟든 말든 간에 해. 왜 그러냐? 저는 그래요. 잘하는 사람이 일하는 거, 실력 좋은 사람 많이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 누굴 쓰십니까? 적은 거지만 쓰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쓰세요. 저는 지난주 우리가 교회 간판 만든다고 막 이렇게 간판 띄웠더니요, 저는 감격을 했어요. 우리 석준 형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도울 게 없나요? 저는 그거 보고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큰 일, 기술 좋고 실력 좋은 사람만 일하는 게 아니고 내 적은 것이라도 이 부분들 앞에 우리가 함께 헌신할 수 있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철공을 세우는 거예요. 못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다, 그거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무장되어서 또 사람들을 세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피아노 반주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주가 곧 시작할 거지, 그지? 응. 너 피아노 이제 쳐야 될 거 아니냐? 그지? 대답을 해. 응. 이제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난 지금도 가는 게, 우리 지금 미국 간 우리 은영 사모 반주 시키니까 뭐냐면, 반주를 못 들어가요. 전주를 해야지. 그 다음에 저 사냥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또 앞에 있던 예전에 있던 희성 집사님 피아노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라고 그랬더니 그러더니 기타 칠 줄 아는 줄 알았어요. 그때 세상에 기타 코드도 못 잡아. 그래서 기타를, 그 다음 내 얘기를 듣고 기타를 사가지고 그제서부터는 한 달 동안 여기 굳은 살 2번인가 뺏겨주더라고요. 그리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남 바라보지 말고 내가 철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지도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암담했던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우리 훈기 형제가 영상 맡아주고 또 제 설교를 도와주고 나가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마귀에게 속은 게 무엇인지 우리를 알아야 돼요. 마귀는 먼저 내가 이것을 쓰면은 자기가 질 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빼놓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철공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다 붙잡아간 거예요. 왜? 히브리인들에게 철공을 통해서 무기가 만들어지면 자기들이 질 것을 뻔히 알았기 때문에, 철공이 있어 더 강해질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못하게 만드느라고. 사랑하는 성도님, 마귀가 먼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블레셋이 먼저 알고 철공을 다 빼버리듯이 마귀가 먼저 알고 내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먼저 나서서 없는 시간 쪼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 자신이 철공으로 훈련되고 내 자신이 일꾼으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주인공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훈련을 받을까요?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피아노 필기해서 피아노 학원 가고 뭐 하기 위해서 어디 가고 다른 데로 가고, 예, 그것도 가야 될 배워야 될 부분들도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앉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피아노를 탁 칠 수 있게 해준다, 그건 아니죠. 근데 어디서 그런 훈련을 받을까요? 훈련 받을 것은 첫 번째 교회에서 훈련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가정에서 훈련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직장 일터에서 훈련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무슨 훈련 받아요? 예, 우리가 세상적인 실력도 키우는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뭐 어떤 훈련 받을까요? 말씀과 기도와 은사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내 은사가 무엇인지 또 기도로 훈련받으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은사 앞에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풀어가는 부분들이 교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 교회에서 훈련되어 나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에서 뭐 하느냐? 어떤 면에서 볼 때 내가 교회에서 훈련된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은혜 받은 것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한데 가정 가서는 안 그런다면 어떻게 내가 훈련할 수 있겠어요? 이 부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훈련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가정 안에서 훈련되고 나니까 직장 속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철공으로 훈련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잘한다? 아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가정생활도 잘해야 돼요. 가정생활 잘한다면 직장생활도 잘해야 돼요. 위기도 있죠. 어려움도 있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스트레스가 내 삶을 묶어올 때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무장될 때 어떡합니까?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저도 동의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 이게 나도 속았다. 나도 속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이전 같은 예배, 그럴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시 우리가 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식당도 다 이제 모든 걸 회복된다고 다 풀어놨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풀어놓고 안 풀어놨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대면 예배니 비대면 예배니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다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나가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하나 더 생겼다는 것. 더 강력한 무기. 무엇인지 아세요? 자, 보세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린다면서 조그만 개척교회로부터 적은 교회, 큰 교회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영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아니면 핸드폰 하나 놓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영상을 다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영상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이죠. 자, 보세요. 예전에는 교회 와야지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성경 공부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영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배 드릴 수 있죠. 또 기도할 수 있죠.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여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라도 이거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 우리가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나눠드린 것이 바로 제가 설교 끝나자마자 5분 설교를 계속해서 그 다음날 보내드렸어요. 저도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10분 평신도 신앙 강좌. 그러더라고요. 긴 건 안 듣는다고. 나도 그렇게 짧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영상이라는 이 매스컴이라는 미디어라는 부분을 통해서 더 강력한 무기를 손에 들고서 우리가 세계를 정복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5분 설교 보내면서 우리 교회 영상이 올라가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인들만이 아니라 다른 교인들도 또 심지어 미국에서도 조차 우리 교회 제 영상 설교를 들으면서 연락이 와요.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제 설교가 잘한다 못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강력한 무기를 허락해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무기를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 지체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네 가지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어떤 유명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나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명확한 기억력보다 흐릿한 잉크가 오래 간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 기억해. 기억해. 저도 제가 이제 기억력을 이제는 신뢰를 못 해요. 제가 우리 집사람 뭐 가끔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요즘에 기억력이 떨어져 제가 행복하다고 그래요. 왜? 옛날에는 제 주머니에 10원짜리 얼마까지 있는 것까지 명확하게 계산을 착착착착 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기억력이 떨어져 가지고서 이제는 다 까먹고 그러니까 가끔 새는 돈이 저한테 생기. 하여튼 나이는 못 속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아무리 기억력이 똑똑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감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명확한 기억력보다 흐릿하지만 잉크가 오래간다. 내가 쓰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메모하기를 원해요. 어떤 모바일로도 좋아, 문자로라도 좋아요. 예전에 저희 교회 있던 이제 분당을 올라가신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제가 고개 숙이고 이렇게 있다고 혹시 저 설교는 안 듣고 핸드폰 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 지금 막 문자로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알았다고. 그렇게 해서 핸드폰 보는 사람 제가 이해를 할게요. 학생들 말고. 옛날에 저도 해봤거든요. 책 앞에 놓고 밑에 딴 거 보고. 첫째로 우리가 철공으로 훈련되고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설교 들은 거로 끝나지 말고 기록하기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5분 설교 보내드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록할 수 있는 내가 은혜 받은 걸 기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설교 말씀 은혜 받았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네,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이게 바로 머리에 있던 말씀이 내 가슴으로 떨어지는 정거장이 입술이에요. 이 정거장을 통해야 되잖아요. 머리로 들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내 가슴에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이 정거장을 통과해야 돼. 입에서 아멘. 그러면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앞자리 옛날 부흥했더니 앞자리는 금자리, 은자리, 뒤에 자는 똥자리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금자리가 다 비어 있어. 우리 주선이가 최고 많이 은혜 받아 그지? 앞자리부터 이렇게 앉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빈자리가 다 채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이제는 핑계 대지 맙시다. 우리가 앞에서 대면 예배 드리는 거 이제는 다 모든 것이 내일부터는 이제는 식사도 다 풀리게 돼요. 우리가 이제 핑계 댈 거리가 없어요. 이제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무장하고 철공으로 만들어주고 무장하는 거. 우리가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지면서 또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젊은 친구들이 세워져 갈 수 있는 부분들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일들 시작하다 보면 어떤 때는 흔들릴 때 많아요. 어떤 때는 안 될 때도 많아요. 어떤 한두 번 시도하다가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모바일 기도회를 제가 계속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성도를 이야기하니까 되는구나. 같이 반응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 놀란 일들이 은혜를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우리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 수요일날은 금요일날 참석하기 힘든 분 계시죠. 왜 직장 생활이 늦어지니까. 근데 제가
우리 송준 선생님 떠나고 제가 혼자 영상을 다 띄우고 제가 올라왔다 또 내려가서 끄고 막 이렇게 혼자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제가 뭐 하는지 아세요? 제 여기다 핸드폰을 이렇게 놔둬요. 그러면 접속자가 몇 명인지 다 뜨거든요. 근데 비극이 뭔지 아세요? 몇 명이 접속될까요? 사모님도 궁금하니까 사모님도 켜놔요. 저도 켜놨죠. 근데 접속자가 몇 명 될까요? 어떤 때는 3명, 2명. 참 제가 그때 어떤 설교하다가 어떤 얘기 엎어나빠래요. 설교가 안 돼가지고. 이거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합시다. 혹 예배 드릴 수 없는 분들, 내가 철공으로 훈련되고 만들어지기 위해서 모바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상이라는 이 무기, 모바일로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 속에서 함께 예배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 나가면서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도 가로막히지 않고 주 옆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 앞에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하는 시간 좀 먼저 갖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가 철공을 훈련시키는 교회, 또 내가 주님 앞에 철공으로 무장되어 나가는 아름다운 삶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모습을 달려가며 오늘도 이런 말씀 가지고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영광 돌리며 실수를 하나님 원하시는 철공을 세우는 우리 충만교회가 또한 내 자신이 철공으로 만들어져 가고 철공으로 훈련되어서 많은 무기들을, 많은 하나님 원하는 도구들을 만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장해 주셔서 우리 모든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또 아버지 우리는 어린 지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100억의 인구를 책임질 리더들로 훈련돼 나가는 귀한 삶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철공을 세우는 교회, 또 내 자신이 철공으로 만들어지고 또 훈련되어 나가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귀한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헌신하기로 결단한 우리의 마음들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이것저것 핑계대는, 또 핑계거리를 만드는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나를 쓰시기 원하시는 철공으로 쓰기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도구를 만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기 원하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며 나가는 우리 충만케 모든 지체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